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하늘나라를 참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생 얻었으니 세상에 살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 순간적인 그것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잠깐 세상에 살면서 절제하고 욕심을 잘 다스려서 참 순간의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마련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도록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영감으로 이끌어 주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이 능히 참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랍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 태평동교회 가정의 권속들이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참 사도로부터 내려왔던 그 아름다운 믿음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대까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총명의 복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다시 하루에 3만 명, 4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그럴지라도 우리 태평동교회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평동교회 주일학생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눈물 흘리고 열심으로 전해서 미래의 새싹이 되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도 작년반도 구역별로 모든 것이 참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서로 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비에 피해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부족한 모든 물들이 이번 기회에 잘 채워져서 1년 내도록 참 물 부족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오늘 자리에 앉으신 것도 어떻게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쁘게 잘 앉으셨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뇌가 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뇌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뇌 집 내실에 있는 뇌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뇌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도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참 복받고 유쾌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좀 잘 전해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좀 복을 받고 집집마다 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좀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게 참 고민입니다. 사실은 복받는 비결은 잘 못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빨리빨리 고쳐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거, 화가 나는 걸 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 그런 걸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이 오기 시작하고, 복이 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만큼 하나님이 막 복을 줘서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까?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시편은 전부 다 150편입니다. 그런데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28편은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복된 삶을 이렇게 노래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좀 복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 가정이 잘 돼야 복입니다. 가족 식구 중에 한 명만 어려우면 가정에 복이 없어요. 그 한 명 때문에 근심이고 걱정이면 그냥 행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잘 돼야 복인데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경은 뭡니까? 경은. 예? 경은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 외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서 잘 섬기고 받들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조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름길.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받들고 높이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오늘도 아버지한테 가서 이따 와서 지금 사실 서 있기도 좀 힘들 만큼 힘이 듭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가가지고 뭐 곰팡이 피는데 어쩔 겁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안 가고 울었어요. 그냥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노인 돌봄 서비스 좀 해달라니까 요양 등급 있는 사람 안 된대. 자기가 안 된대 또.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드디어 오늘 심사 나서 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안 죽겠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도시락을 갖다 주고 도시락도 이제 이빨 없는 사람 먹게 탁탁탁 해가지고 갖다 주고 일주일에 3번 1시부터 3시까지 도움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밥 먹게 차려주고 챙겨주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됩니다. 뭐 그전에도 하루 한 끼 먹고 조금만 먹으면 그러면 뭐 괜찮아요. 나머지는 뭐 좀 궁금하면 이것저것 먹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도시락하는 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월수금 3일 3시 반부터 5시 사이에 두드리고 오니까 그때 받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참 아무튼 정리해 주실 그분은 그 매일 1시에 와가지고 3시까지 일주일에 3일 동안 월수금 3번 와서 돌봐주면 그렇게만 하더라도 나머지 내가 한식 가도 뭐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1시는 걸리고 근데 그건 한시적이랍니다. 1년에 30일 못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맞춰가지고 요양 등급을 올려서 되도록 아마 그 센터에서 하시는 그 분이 오셔가지고 의논을 내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앞으로 계속되게 했으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도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 이 복 받는 제일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입니다. 경외. 그 경외는 제일 먼저 경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참 실천하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겁이 나가도 죄를 지지 못해. 다른 사람이 안 보고 몰라도 하나님이 겁이 나니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는 사람이니까 바로 해야 되고 그게 참 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 참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게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죄만 안 지면 됩니까? 또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고만 안 친다고 뭐 엄마가 기뻐합니까? 아빠가? 그게 아니라 사고만 안 치는 게 아니라 가서 공부도 좀 잘하고 상도 좀 받고 뭐 하면 좀 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은 참 말하기 어렵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사람의 본분은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입니다.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부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효도하는 것보다 그게 앞섭니다.
그래 잘못하면 이 말 잘못하면 돌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그 효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복을 주고 요셉이 바로 믿었더니 야곱의 노년에 애국에 가가지고 총리 아들의 공양을 받게 준 게 이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안 믿었으면 야곱이 애국에서 아니 그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기근이 와가지고 그러나 요셉이 잘 믿었더니 총리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불러가지고 공양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부모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살도록 하신 인간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 중에 지식의 근본이 뭐가 지식의 근본이지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조심하는 게 그게 지식의 근본.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그건 뭐 참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이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그렇게 하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연단하고 됐어 할 때 복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아버지가 들이대서 참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 뭐 참 아무튼 뭐 아버지 공도 있고 그 다음 과도 있고 다 있겠지만 자기 부모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냥 뭐 아무튼 기도를 하게 만들고 힘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됐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뭐 살짝 넣어야 되는데 그 아무튼 요양 뭐 치매 요양센터 그 센터장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1대1로 두 분 만나서 딱 해보더니 나보고 전화를 저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왜 못 받았냐.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한 석 달 전부터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그 전에 심사할 때는 대답도 잘하고 튼튼하고 팔다리가 팍팍팍 이러니까 어느 사람이 너무 신체가 튼튼해서 혼자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치매라도 뭐 구구센도 타고 더하기 빼기 잘하고 이러니까 아직은 뭐 그게 안 무너졌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는 와가지고 그리고 치매는 아버지가 저 보험병원 가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검사받고 의사한테 보험병원 가지 말고 자기한테 오래. 자기 그 협조받게 해준다고. 아마 다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인재 좀 봐주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수요일 내려가 있으니까 몸이 참 천근만근이고 힘들지만 쓰러질 망정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나오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든데 뭐 그냥 뭐 있지 그러고 있으면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쓰러질 망정 하나님께 와서 안 쓰러지면 더 좋고 힘들면 정말로 목사가 몰라주고 다 몰라줘도 내가 힘든데 억지로라도 와서 쓰러지면 하나님은 뭘 보시지요? 중심을 봐. 비록 쓰러져서 잘 졸고 잘 못하지만 중심을 보니까 힘든데 그냥 천근만근 끌고 나서 정성 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거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 70년 경이 됐을 때 로마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현명한 현자들이 딱 보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고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9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임산부와 아이와 유아와 노인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성전도 다 파괴하고 다 죽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할 것 같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딱 기도를 하고 그 로마의 장군을 찾아갑니다. 찾아와서 참 자기가 누군데 내가 이 로마에 참 협조를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집 하나만 망고 이 집이 가정집이 아니고 뭐 학교 같은 그런 거겠지. 그런 거 하나만 남겨주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랍비 10명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다 협조하겠다. 그랬더니 허락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벤자카이하고 자기를 따르는 학자 10명이 살 그것만 딱 남고 다 멸망받았어. 그러고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동안 벤자카이가 나라를 위하는 랍비라고 존경을 받고 했는데 한순간에 반역자가 돼서 배신자, 반역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가지고 벤자카이가 뭡니까? 그 참 랍비 그 학자 10명을 데리고 거기서 20년을 연구했어요. 20년을 연구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라 말입니까? 그게 탈무라고 탈무들. 왜 그걸 만들었나? 요걸 먹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칙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면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도 요것만 가르치면 민족이 안 없어질 거야.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다시 잘 살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떻게 가르치는 게 올바른 거냐? 그래서 만든 게 탈무드라고 하는 거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탈무드가 내려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배신자가 됐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요즘 또 그거 나오더라. 미국에 알래스카를 살 때도 그 알래스카를 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욕하고 인기도 없고 그냥 뭐 다 욕해도 욕을 하든 말든 그냥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욕을 하더라도 쓸다고 그래서 알래스카를 샀잖아요. 그 알래스카에 한 평이 한 1원도 안 될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러니 그저 얻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 아닙니까? 대한민국보다도 몇 배나 큰 그 땅을 거의 그저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소련이 그 미국한테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알래스카에 온갖 그냥 지하 자원이 가득가득 차가지고는 그 자기들이 팔아먹어 놓고는 내놓으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지금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엔 반역자인데 지금은 아버지가 됐어. 그래 알래스카의 제일 큰 도로를 그 사람이 이름 따서 만들었어. 그게 진짜로 애국자입니다. 욕을 먹든 말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벤자카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잘 산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러니까 이 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2000년 동안 헤맸는데 나라를 다시 찾아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얼마나 든든해졌습니까? 그때는 뭐 어려운데 지금은 인구도 한 1000만 명 됐고 제법 커졌어요. 이제는 국력도 크고 그 다음 무기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그렇게 사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무기 안 사주고 딴 데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 사지 말라고 데모해도 안 살 수가 없어. 왜? 성능이 좋고 값하고 좋은데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을 받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을 뭐하는 거?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바로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 지금 들어놓아서 쉬고 싶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참 몸을 이끌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게 경외입니다. 섬기고 바로 살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먼저 섬겨야지.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참 그 먹을 것이 요거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겠노라. 그걸로 나를 먼저 섬겨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그거 먹고 죽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요것만 먹고 죽을게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나를 먼저 줘. 세상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걸 내 먹어도 부족한데 그걸 하나님 드리라. 하나님이 달라는 거는 하나님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야 그거 가지고 나한테 먼저 줘. 뭔 저런 인간이 있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만들어 바쳤더니 통에서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응? 병에서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
두 번째는 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128편 2절. 뇌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뇌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뇌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 복은 손이 수고한 그 대가가 보람있게 거두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해가지고 참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그게 복입니까?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열심히 거두는 게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 싫고 놀고 싶고 그런데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오는 신동전 이놈들 따와 앉아갖고 뭐라느냐 아빠 왜 10원만 줘. 그 돈 있으면 니 안 주고 내 잘 살겠거든. 그러니 직장 가서 고리 빠지게 일해도 한 달에 일해봐야 집고리만큼 벌어서 겨우 살고 조금 저축하고 애 생기고 돈은 더 들고 힘들고 생각해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디 사탕이 확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참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난 굶어도 자식이 힘든 거 보면 마음이 찡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일일이 좀 아빠 왜 이런 거 말고 한탕 치고 그런 거 좀 도와줘. 요즘 젊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뭘 모르는 거니까 손이 수고하고 먹는 거 그걸 몰라요. 그렇게 살면 행복될 것 같아도 행복이 안 와요. 그렇게 살면 행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탱탱 놀고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실합니다. 이거는 복권에 당첨된 가정 10가정 중에 9가정은 가정이 파게 됩니다. 그리고 빚이 더 지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요즘 있으면 행복하게 우리 오손도손 잘 살 것 같아도 탁 변합니다. 거의 안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 걸 유지하지도 못하고 거의 대부분 다 잃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어서 잘 사는 게 복이 있다는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좋았을지 모르지만 형제 간에 원수되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고 부부 간에 원수되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구원 이루지 못하고 엉망이 되는 것.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수고를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피와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람있게 좀 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힘써가지고 모으고 자녀를 양육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좀 그래도 든든해지고 20년 지나니까 좀 살만해지고 노년이 되면 이제는 좀 고생 안 해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면서 시간 나면 명상도 하고 전도도 하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턱 생기면 그건 엉뚱한 일 생깁니다. 그래 참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이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사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한국 사람하고 닮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려봤더니 그 사람이 그 한국 아닌데 딱 봐도 누가 봐도 한국 아닌데 아주 잘생겼어. 근데 거지가 돼갖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내려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근데 아버지가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어렵고 엄마는 병들고 그러니까 아가 나서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생긴 거는 아주 잘생겨서 불쌍한데 아버지가 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업을 했으니까 잘 살고 애도 똑똑하고 그러는데 근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서 그 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발견해가지고 아무튼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유명하게 돼가지고 한국의 신문에 다 났어요. 신문에 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났어요. 신문.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막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모금이 많이 와가지고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집 완전 빈민촌에서 꺼져내서 자그마한 집 월세집 하나 얻어주고 그 다음에 대학 갈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기로
그 생활비가. 그것은 한 달에 한 25만 원 됩니다. 그러면 겨우 먹고 삽니다. 잘못 겨우 먹고 삽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대주고 대학교. 그 아이들은 그 필리핀은 대학교가 1년에 등록금만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수준이 많이 낮아가지고. 그래 그거까지는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히트수가 많아지고 이리저리 되니까 이 필리핀 엄마가 눈빛이 작작 달라지더니 그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오니까 자기들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하게 돼가지고 이 유튜브 하고 유명해서 한 달에 수입이 몇 억씩 된다고 그렇게 아마 나니까 이 사람 유튜브 다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끝내고 그런 나라에서 돈 많이 번다고 소문나면 총 맞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도와주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냥 관계를 다 끊고 내가 얼굴도 모르게 도와줄 테니까 그냥 다 끝내버리고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 그러고 신문이고 방송이고 다 안 하고 다 거절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 벌지도 못하는데 그래 번다고 소문나면 너도 나도 와서 빼앗아가려고 와가지고 총 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돼요. 남을 돕는 것도 외국에서 잘못 도우면 많은 줄 알고 잘못 소문나면 와가지고 총 쏘고 빼앗아 한국 사람.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힘들었는데도 생기는 없으면 그건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열심히 죽자 서자 고생했는데도 오는 게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더니 노력한 것만큼 받게 하면은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망하는 겁니다. 버는 것보다. 그러나 적당하게 벌어도 노력하고 조금씩 쓰면서 모으면 그건 하나님이 뭐 복을 줘서 자꾸 불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가 행복입니까? 적절한 일거리가 있는 게 행복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일에 치여서 그냥 뭐 몸이 망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게 그게 불행하고 두 번째는 일이 없는 게 불행하고 세 번째는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적절하게 일이 있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일한 대가로 차곡차곡 살아나가는 게 그게 복인데 그걸 몰라. 그 젊은 사람들은 한탕에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고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준 거 아니에요. 두 나라가 다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침략받아서 망했지. 애굽의 침략을 받았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지. 나중에는 로마의 침략받아서 싹 그냥 했지. 우리 대한민국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두 나라 다 참 분단을 경험해서 그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돼서 서로 어르렁거리다가 다 망했어요. 어르렁거리. 우리 대한민국도 분단돼서 서로 어르렁거리고 서로 싸우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민족 다 망했다가 해방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국으로 가서 해방됐지.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해방됐지.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식민지에다가 해방됐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를 섬기다가 이제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참 종교성이 강하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손이 수고해야 되는 거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한국은 돈 좀 벌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돈 좀 벌고 땅 좀 사면은 앉아서 놀라고 그래요. 일 안 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직장 들어가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LG에서 수출 업무를 맡았는데 이 쌍둥이 빌딩도 이제 본사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수출 업무를 맡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영업 사원들이니까 미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영업 사원들이니까 맞는데 우리가 상대는 다 미국의 큰 회사 사장들입니다. 한국에 오는 게 사장이나 부사장이 오지 뭐 밑에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런데 그 사장이 왔는데 내가 놀란 것은 사장인데 기술자를 직접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30년 했대. 저는 키폰 담당했는데 키폰. 전화 중에서 키폰이 있어요. 이렇게 커가지고 표지하는. 그런데 미국은 사장인데도 그거 직접 해요. 기술을. 한국은 과장만 되면 안 돼요. 그러니 한국은 10년만 하면 안 하고 밑에 사람만 시키고 자기는 앉아있고 미국은 사장인데도 직접 하고 있어. 30년. 기술 차이가 나요. 기술 차이. 그 기술을 못 따라가. 한국은 좀 잘하면 안 해.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있어. 그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은 뭡니까? 연구소에 있는 기술자들도 과장만 되면 일하라고 시키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입만 나빠요. 그런데 미국은 사장, 부사장 돼도 안 시키고 자기 건 자기가 직접 하니까 30년 하니 얼마나 기술이 놉니까? 그 기술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돈 좀 벌고 양반되면 땀 흘리고 일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앉아서 노비만 시키고.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그냥 양반되면 에헴하고 앉아가지고 신화 읊고 놀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습성이 된 게 한국하고 이스라엘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거. 이 기준성을 모르는 거. 양반들 다 오래 못 살았어요. 대한민국에. 왕 평균 나이가 40이 안 돼. 대한민국.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했어요. 그냥 앉아서 먹으려고 하면 소화도 안 되고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왼쪽에 한번 보세요. 5절 무엇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고 어려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기쁨으로 거두는데 그걸 안 하려고. 우리 이천 보세요. 대낮부터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 대낮부터. 그 복 받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뭡니까? 3절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봅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복이 뭐냐? 가정의 역할이 뚜렷하고 가정이 행복된 가정이 되면 그건 복이 있는 사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 좀 많이 못 벌어도 가정이 서로 위하고 행복하면 행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완도항에서 어린 딸하고 뭐 3명이 바다로 들어갔는데 신문에 보니까 빚이 뭐 얼마나 1억 2,500인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다를 들어가서 어린 딸을 죽이고 다 죽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면 신용 회복 절차가 있고 좀 많아서 힘들면 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닷가로 가지 마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를 찾아오든지 아니면은 법원에 가면은 나는 부채를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파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면 공적으로 빚 다 안 갚아요. 끝납니다. 그 대신 파산 선고 받은 자로 좀 불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거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가는 데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살면 돼. 그래가지고 5년 10년 일하면 또 벌면 되지. 젊은 사람이 남자가 36 여자는 35이던데 아이는 10살이고 그건 왜 죽어요? 왜 죽어? 그러니 좀 못 벌어도 아내가 여보 우리 힘을 냅시다. 그래도 젊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시다. 그럼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고 먹고 살고 차근차근 일어나면 될 텐데 꼭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까? 집이 싼데 저 지방에 가도 되고 그런데 집 나눠둬요.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모아가면 되는 것이지. 응? 그래 가정이 아내가 집안에서 딱 중심을 잡고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딱 중심을 잡고 남편은 바깥에서 다 외풍을 막아주고 협력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고 이래 살면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집에는 뭡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 특징이 뭘까요? 포도나무는 둥치가 굵지 않습니다. 아주 가늡니다. 줄기도 가늡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크게 축축축축 열립니까? 그러니 가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열매가 축축축 열린 게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그 아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집의 아내도 그래야 돼요. 우리 집의 아내는 적응을 잘 못했어요. 씁시다 여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텐데 먹읍시다. 요즘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싸웠어. 왜 먹으라고 줬는데 그냥 먹어야지 왜 먹으냐고. 아무튼 뭐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뭐 아내가 내실을 지켜주고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아내가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하루는 불행해요. 없어요. 저 청주가고 없어. 농담입니다. 어쨌든지
그리고 자식은 뭐지요? 자식은 무슨 나무가 들이로다?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나무겠어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그러니 이 감람나무를 어디서 큽니까? 그 광야에서 크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그런 데서 크는 거예요. 그런 데서 크는데 이 감람나무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잘 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삭막하고 황량한데도 자식들이 잘 커가지고 올리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올리브 열매는 무슨 기름이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 그 황량한 데서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 뭐니 해도 최고의 기름이 올리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 무슨 기름이 좋니 뭐니 해도 올리브 기름이 최고. 이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그 황량한 데서 이 사람을 기름기 있고 윤택하게 만드는 올리브 기름이 잘잘 맺는 열매가 주렁주렁,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도 무럭무럭 커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빠 왜 결혼 말고 10억만 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아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아빠 영재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래야지 이놈들이. 그게 감람나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복이 어디서 나오지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시온이 무슨 뜻이냐면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빛을 비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참 쫙 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혼자서 산속에 앉아서 할렐루야,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시온에서 복을, 시온에서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데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두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뭐하는 거? 먹는 거.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먹으면 건강이 오는 겁니다. 마음도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조금씩 행복이 쌓여지고. 세 번째는 뭐가 행복돼야 되지요? 가정 중심입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말씀이 있고, 가정에 참 기도가 있고, 가정이 찬송이 있고, 가정이 말씀이 있는 가정이 성전이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거기서 참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이 참 성전된 가정들이 되어서 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들이 자자손손 계대되어 그 가정이 참 보금자리가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는 참 그런 축복 주셔서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자녀도 잘 되고 남의 참 보범이 되는 우리 태평동교회 가정들은 다 웃음이 꽃피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참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짧은 세상을 살면서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니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고 젊을 때보다는 늙으니까 더 좋고 늙을 때보다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 더 기쁘고 죽음 후에는 낙원에서 영원히 기쁘고 심판 후에는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점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장수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고 버티는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올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